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겸손과 양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잠시 그가 그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고 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곳에 더 자기 일신의 큰 대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실수가 뭐냐면은 자기 생명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두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러면 두려움에 있으면 생각 없이 말로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말 대신 위선자가 되어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미모가 있으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 관계라.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아내를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바로 왕에까지 들려주고,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를 만들려고 데려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빼앗길 뻔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위대한 신앙의 열조라고 그런 아브라함도 보니까 뭐 우리와 별 볼 일로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잖아요. 그 누가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누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을 때 바로 왕이 엄청 은금과 가축과 엄청난 그 물질로서 아내를 바꾸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왜 떠나느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요 축복의 땅인데 그 당시 기근이 왔다. 가뭄이 와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약속, 그 약속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굉장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어떤 직장 가서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세상 나라는 항상 대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렇게 이중의 국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서 한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나라를 만드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사명을, 약속을 망각한 채 그가 애굽에 내려갔으나 사정을 심각해서 만약에 애굽에 가서 그 아내를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그 엄청난 약속은 다 잃어버린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갈대아 우루, 고향, 친척, 아비, 사업장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내 한 사람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룰까? 이거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한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한 단체도 이루기 어려운데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룰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모범적인 나라가 만들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생의 구원을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자가 된다는 거죠. 복의 근원자,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 밤 애굽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그런 약속이 생각났을 때 아브라함은 밤새워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이죠.
아마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자세히 기도했던 일이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꿈에 이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내다, 절대 그 안에 손대면 안 된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아내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어가지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아브라함은 그 은혜와 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베델에 다시 올라왔더라. 자기 원래 하란 땅을 떠나서 처음에 가나안 땅의 당도에서 제단 쌓았던 그 베델 땅에 올라와서 새로운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저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육신 생각대로 경솔히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 다짐을 했으려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베델 땅에서 두 번째의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신앙생애 안으로 들어오면 계속 우리 앞에는 이렇게 늘 평탄과 잔잔한 그런 호수 같은 그런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찾아오고 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대,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은금이 육축이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서 옳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다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 망신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빈손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셔서 오게 하셨더라. 은금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가축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의 풍부와 은금이 풍부한 것도 또 이것이 대만족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게 그립지만 그게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들어다니는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라는 그 조카가 함께 사는데 그 땅이 좁으니까 목초도 부족하고 이런 산악지대이고 평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축대들 조카의 가축대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거죠. 종들이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사업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개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새롭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그 생애는 또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 태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회개한 아브라함은 환경과 조건을 이제 안 봅니다. 환경과 조건은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환경과 조건은 안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는 그런 생활로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약속을 더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그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같은 건 다 양보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인 롯에게 자기가 삼촌 백부가 된 그 권위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아브라함은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그리고 욕심을 쓰지 않는 그러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롯에게 한 말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말은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회개한 사람의 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싸움이나 어떤 다툼이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말은 평화의 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태도는 한 번 자기가 실수로 끝이는 것이지 또
그런 회개한, 그 당시 회개한 아브라함으로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는 거예요. 고륙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우린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린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그 옆에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맡기는 거죠. 이는 백부죠. 이 삼촌 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에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아주 충복된 그런 사람의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기질, 아브라함의 그 성품을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쉽게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겸손과 양보의 모습, 어떤 이권이 있는 그 순간에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회개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중히 여긴 엄청난 그런 축복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조그만 세상 일에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세상 예만한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세상 길로 애굽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은 실수해서 애굽 땅으로 우리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또 옛생활을 그리워하고 육신의 정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 실수로 아브라함은 환난을 당하고 회개한 자로서 이제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결정해서는 진짜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 이권, 그 좋은 땅, 좋은 목초지, 좋은 평지,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타인에게, 남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정말 아주 삭막한 이 거친 땅이죠. 그런 자기는 아주 형편없는 그 땅을 자기는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곳 남에게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그 대신 그 자기 양보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처럼 가장 귀한 복이 없어요. 얻고자 하면은 잃는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는 것이다 하는 진리를 우린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이 없다면 바보같이 보이는데 그건 바보는 한 짓이다. 야곱바디에 산다 그래. 이 세상은 야고에 살지다 그러는데 욕심이 없는 것은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더 큰 엄청난 땅과 소유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성공하고 욕심이 있어야 뭐가 승리하고 이게 올바른 선택인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다 양보하고 겸손하고 욕심을 다 버렸어요. 그 욕심이 없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없는 것은 다시 뭐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욕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거지. 욕심이 없는 게 욕심을 무슨 뜻이에요, 그게요? 욕심이 없지만 그게 더 큰 욕심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을 수 있잖아요. 더 큰 걸 받았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겸손과 양보의 사람이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뭘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떠들썩하고 그냥 온 세상에 다 알아주는 그런 그냥 열심히 특심하고 그냥 나팔 불면서 예수 믿는 그게 잘 신앙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조용히 믿습니다. 이렇게 양보하니까요. 그냥 매사에 지니까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요란스럽게 부르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내 말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가 강한 거죠. 그 떠들썩하게 믿는,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겸손, 아브라함의 그 양보, 그의 행위, 그의 행위와 그의 기질, 그의 성품이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그가 온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육적인 욕심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욕심을 더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냥 먼 앞날을 안 보고 당장 코앞에 있는 그걸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움켜져야만 다 복받는 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은 먼 미래에 있습니다. 언제 그 약속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호히 믿고, 그 다음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고, 그 다음엔 싸워서 이익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는 이러한 생애, 겸손과 양보의 생애,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때 모습,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자의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와 사랑, 겸손과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훗날 하나님 약속대로 만세에 전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창시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축복의 아버지로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의 생애, 그런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약삭 빠른 이 조카는 어떻습니까? 이에 반해서 조카 롯의 태도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롯은 애굽의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지 롯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다닌 사람이 그 조카죠. 예,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이런 확실한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회개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회개도 없었고,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겸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삼촌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서도 양보라는 것은 한 발자국도 없습니다. 백부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욕심 따라서 정말 좋은 땅, 가축 기르기에 목초지로 좋은 그 땅, 넓은 땅을 그는 차지했다. 그 땅이 어디냐? 바라보면 그 동쪽으로, 베델에서 보면 동쪽에 요르단 평지야. 요르단 기름진 평지, 요르단 평지, 아주 기름진, 성경에 오늘 소개하기를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살기가 좋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조건이 좋은 그런 땅이겠습니까? 그 땅을 택해가지고 그곳으로 자기는 옮겨갔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얼마나 귀한 곳인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좋은 생수들이 말이에요, 소알 땅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땅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무슨 살기만 좋은 곳이 아니라 애굽 땅은 죄악의 도성이에요. 애굽 땅은 우상의 도성이에요. 바알 왕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요즘 말하면 현대 도시 문명의 발상지, 살기에 좋은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다 그리로 모여들고 그곳을 동경하고 거기에 살기를 꿈같이 그리고 있는 그러한 땅같이 보인 게 요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그 땅이에요. 그 땅은 후에 그 좋은 땅이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이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땅이에요. 그 좋은 물이 다 짠 물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심판받은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 역사 속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 속에도 고대의 죄악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성이에요. 죄악으로 유명해서 하나님이 심판받은 땅이죠. 이태리 가면 무슨 봄베 같은 그런 폼페이의 멸망 같은 그런 도성이에요.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 그 옛날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요. 죄악으로 유명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없는 도시, 세상의 왕국이에요. 세상의 왕국 이런 것이, 이게 세상 왕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구의 모든 인류의 최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는 어떤 것인가? 노아 시대와 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 왜 심판했습니까? 노아의 하나님 물로서 심판한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타락한 사회가 되는 것은 무익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물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기 좋은 데 모여서 다 도시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리는 곳은 죄악으로 머리 정수리까지 올라가도록 죄를 짓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 유명했던 소돔 고모라예요. 소도마이라고 그래요. 소도마이 사람들은 어떤 뜻이냐면, 소돔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남색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 요즘 뭐 인권 뭐 해가지고 무슨 동성연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적극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도시의 이름이 그 당시에도 옛날에 남색하는 자들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게 소돔이에요. 소도마이. 옛날 지금이나 이건 뭘 보냐,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문화가 발달해 가면 그 문화의 심장부의 도시는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향락 문화에 빠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향락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향락 문화예요. 그래서 종교가 바로 음란의 종교를 모시는 거예요. 다 음란의 종교. 하나님이 심판한 그 도시에서 그걸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면 그 엄청난 음란한 모습을 그대로 그게 석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음란이고, 이미 이 4,000년 전에도 이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능력으로 힘센 폭군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마지막은 이런 향락과 타락의 사회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후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물어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조카가 그걸 갔으니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도 자기 조카가 있는데 의인들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도시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50명부터 쭉 내려왔는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겠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그 당시에 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하고 거기서 번영을 누리려고 갔을 때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도시에 가서 그런 심판이 올 줄을 롯은 전혀 앞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롯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운명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 선조의 이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의 이 선택 여하에 따라서 자손 천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육적인 정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시각적인 선택이 롯의 선택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시각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조건과 자기 눈에 보기 아름답고 시각에 표준을 두면은 롯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수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신앙으로 잘 못 키우고 관심이 없으면 결혼 대상도 그 선택할 때 그냥 외연과 환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중에서 얻어야지. 불신자 얻어가지고 이 불신자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못 이기는 것이, 우리 사람은 못 이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면을 봐야 된다. 요즘은 겉만 화려다 하고 말이죠. 겉 무슨 좋은 학벌이나 보고 좋은 인물이나 보고 외형만 보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보고 우리는 결혼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사람 다 미인같이 보여요. 심지어 뭐 얼굴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그냥 늘씬하게 만들어요. 늘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학원도 봤어. 그러니까 무슨 뭐 몸 교정, 무슨 궁둥이도 가슴도 허리도 다 빼주고 말이죠. 다리도 막 잡아 빼서 길게 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굴이 그까짓 거 금방. 그러니 우리 겉만 보면 안 돼요. 믿음 보셔야 될 것이에요. 교회 잘 나가는지 믿음에 있는 사람의 가정인지 보냐. 하나님도 말이죠. 천국에 가면 알아볼 수 없대요. 대답 바꿔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질이 좋은 것입니까? 롯은 그런 사람이었어. 물건을 사도 여러분 내 속을 봐야지. 겉만 번들한 집은 그것은 별로. 집을 사도 그 진짜 속을 봐야 되나요? 기초 같은데 겉만 화려한 집은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은 롯은 육적인 사람이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비교. 성경 이삭과 이스마엘 역시 보세요.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이스마엘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 보세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에서는 항상 겉만 멋있어요. 사냥하고 말이에요. 건장하고 아주 외향적이고 말이에요. 그것인데 에서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성같이 그냥 어머니 밑에서 백명 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기적이고 무례한 선택자였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회를 허락했을 때 적어도 사양쯤은 해야 되잖아요. 양보가 없었어요.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욕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롯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느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린 욕심에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롯은 분명한 회개가 없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회개하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제단 쌓고 그 모습이 회개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회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신앙인으로 일을 결정하고 신앙인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롯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때 있어서 금방 회개하고 그의 행동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고 그런 양보할 수 있고 네가 우하고 그러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그건 왜?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판단력을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선택해서 적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회개해서 그런 올바른 신앙의 결정을 내린 이 아브라함 모습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을 당하고 우리가 손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약속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영롱한 꿈으로써 꿈과 약속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그 약속이 다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게 보증수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까? 14절부터 18절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넓은 땅, 동서남북. 얼마나 하나님은 광야가 옥토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황폐한 그런 땅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니까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자이고, 그럼 우리가 이런 성공 실패에 너무 우리는 연연할 필요 없어요. 자,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거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영원히 이르리는 거예요. 영원히 이르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이른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 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그건 뭐야?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둘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와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넓은 땅 동서남 바라보면서 자기가 집 밟는 땅 보는 땅 다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땅에 이르러서 거기 헤브론인가 어디에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장막을 치고 그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였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예배가 정말 그만큼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약속을 주었습니까? 예배한 자가 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관대한 조치의 보상으로 그 손해본 그 아브라함의 그 겸손과 양보의 대가로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엄청난 그것보다 양보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겠다는 약속을 주었잖아요. 겸손의 결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 것입니다. 무욕은 대욕과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그냥 버릴 때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무욕은 여호와의 기뻐하신 바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런 원인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티끌같이 많게 동서남북 지금 그 베델 땅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순교를 당하고 억울하게 뺏김을 당한 거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것, 나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더 축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말이에요. 내세에서 그 모든 상급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 가는 길은 말이 이렇게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좁은 길, 구불턴 길, 언덕길 그게 개의치 않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넓은 길 가보세요. 넓은 길 간다고 좋다고 많은 사람이 둘 가지만 그건 하나님이 없는 길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종착역 어디입니까? 종착역 어디예요? 부산입니까? 지옥이에요. 뚝 떨어지면 낭떠러지예요. 우리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엄청난 축복, 영원한 천국을 주니까 이건 몇 배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더 나가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증수표예요. 우린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불변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언제인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그걸 그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의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복의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걸 자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잃어버릴만 하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말에 대해서 그냥 잃어버린 분이 아니에요. 보상, 책임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헤브론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최초의 건설자, 사명자, 이스라엘의 창시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교회 오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교회 은혜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휴식을 누리고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이렇게 우리는 유혹하는 어떤 세상 나라, 세상 물질 그런 거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말은 주님을 향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잠언서 말씀 그대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이 사랑처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다. 어디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이 사랑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방해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이 사랑의 이것을 끊어놓을 자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받으면 무엇이 가장 행복이었습니까? 최고의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지 우린 당장 물질로 그냥 엄청나게 무슨 사업이 그냥 갑자기 그냥 벼락부자가 돼 이것만 바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애는 그런 생애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애 일생에 그걸 다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근데 그 언제 이러냐? 그가 먼 훗날에 그의 자손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예수님은 탄생되어지고 인류는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은 다시는 자기 고향 땅으로 세상으로 내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의 근원자가 되었고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훌륭한 신앙의 인격과 우리 앞날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됩니다. 세상 절대로 예배 안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